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시작. 그래도 쉬운 건데도 틀리는 분도 있고 맞는 분도. 한 번만 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길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죠. 약간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큰 역사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된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날마다 자신을 닮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주님은 더 이상 뭐라고요? 크게 바랄 것이 없다. 아멘. 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신앙이 잘못되고 잘 되어지고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라이프 스타일이란 부분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생활의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기뻐하는 과실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주어진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100%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교만한 사람은 항상 교만기가 쉽게 안 고쳐져.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함이 늘 하나님 앞에 잘 안 고쳐서 늘 겸손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는 건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변화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가? 토론까지 하게 되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장되어진다,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있고 영적인 삶을 사는 자라에 속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어떻게 교만한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쫙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중심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간청하게 말하면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성장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생각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믿음이 없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원리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거라는 거야. 아멘. 믿어드리는 거야. 믿어드리는 거. 여러분, 그런데 쉽지가 않아 이게. 우리가 원리를 알아도 쉽지가 않아. 왜? 항상 뭐 사사건건이 사단마귀야 우리 생각을 가만히 그려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쫄 필요는 없어. 왜?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청하면 그가 그 순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오잖아요. 열매를 못 이루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집어넣어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마귀가 나를 유혹해. 그러면 그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해도 돼. 믿음으로만 하면 돼.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귀에 잘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왜 날마다 성장해야 될까? 여러분 왜 성장해야 될까? 간단하게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목적은 단 한 가지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음탕하고 세상의 재난은 다 짓고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러는데 오늘날 전 세계 이 지구촌에는 그 시대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흑암의 악함의 아주 더럽고 추악함의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더 추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얼마든지 그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만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영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천국에 입성하려면 그렇지 않은 자는 못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좀 드리다 보면 말씀이 나오겠지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4장 13절 한 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턱대고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성경에 보면 백성이 망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 순간에 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영생이니라.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야. 바로 알고 있을 때 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일단 원리가 되잖아. 건덕지가 되잖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는 육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늘이라는 거야. 영적인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결론적인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뭐한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하고 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바라는 거야. 극찬을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고 바로 우리가 구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마스터키를 갖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뭐 하는 거?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철야하면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 꼬박 새면서. 근데 새벽녘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거야. 자, 이럴 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끝나는 거야. 말 그대로 심하이 하는 거야. 그물을 씻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제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사정을 100% 알고 있으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뭐예요?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말씀을 드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어때요? 예?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잠 하나도 못 잤어도 그래도 기분이 째지잖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배를 좀 빌리다 그랬을 때 진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조금 있어도 확실하게 없는 사람은 이보시오, 젊은 양반, 예수님이 30대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우리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피곤해서 지금 집에 가 쉬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지금? 설교한다고? 당신 얘기 들으니까 설교도 길게 하더구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든지 간에 한번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 그렇죠? 막 그랬잖아. 근데 중요한 건 또 성도들이 끝이 없는 설교는 아멘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달콤하니까. 안 보이냐고 지금 이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잠 한숨도 못 잤다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여러분. 고기 안 잡혔었는데. 지금 무슨 설교 배를 빌려? 얼마든지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이건. 그런데 베드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는 사람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하나님 같은데 못 돼요. 아, 저도 있어요. 여러분 안 걸려? 장모님 안 걸리세요? 여러분 다 걸릴걸요?
하나도 안 걸리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분명 여기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나 주님 영접했다고 발로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막 성경을 내면서. 근데 이 말은 틀리고 이 말은 맞고 이 말은 안 맞고 이 말은 틀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이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린 거야. 우리가 날마다 성도가 잘 변화되지 않고 잘 성장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변화라는 건 절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순간순간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순간적으로 은혜 받은 걸 잊어먹게 하고 쏟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내가 성령의 인치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께서 나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섬찟하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야. 말씀은 여러분 듣고 그냥 머리만 커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게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행해질 수 있을 만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막 우리로 하여금 준다는 거예요. 영적에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나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쉬운 건 아니에요. 하늘의 별따기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11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 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너희로 뭐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라는 거야? 피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한다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죠.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야. 주님의 삶을 닮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5절부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능하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소서 4장 16절인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 순간순간의 때에 내가 뭐예요?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항상 강구하는 삶으로 매 순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때 뭐예요?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기, 역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예요? 이런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영적인 습관으로 뿌리를 내기는 절대 되어지진 않아요. 조금씩.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이것이 내게 습관화되어 버려. 좋은 것이, 영적인 것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서 영광을 마음껏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야? 늘 함께 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삶의 매 순간 여정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다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해. 이건 행하기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행하기가 쉬워. 이쪽으로 그냥 자꾸 이쪽으로 행할 때가 많아. 왜? 순간순간 내가,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예요? 습관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뭐라고요? 자, 잘 보세요.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자, 봐요. 이건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흡족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것이. 그리고 그분을 또한 알기에 우리가 뭐라는 거야?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인데 이것을 내가 행하기에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 내 마음도 힘들고 내 육체도 안 따르고 모든 게 환경이 다 아니야. 그런데 이 순간 내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걸 행하잖아요. 행하자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습관 패턴 자체가 힘들지만 바뀌는 거야. 조금씩. 자꾸 바뀌는 열매가 그 순간에 열매가 맺히고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힘들어도 뭐야 되는 거야? 행해야 되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과실이 뭐야? 열매거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9절을 가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쪼개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덕을 그렸단 말이야. 자, 믿음을 통해서 덕이 돼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어떤 데는 덕을 끼치고 어떤 데는 덕을 안 끼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때는 덕을 끼치고 어떤 때는 덕을 안 끼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50%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반반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뭐야? 우리는 반소경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나를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면은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야. 너희가 새 사람 된 걸 쉽게 말해서 잊어버리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아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봤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11절 요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봅니다. 먼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택하신 이유를 뭐라? 굳게 하라는 거야. 확실하게. 쉽게 말해서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예정하셔서. 근데 하나님을 하여금 후회하면 없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육신의 자녀가 낳고 나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듣잖아요.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나서 내가 기뻐서 미역국을 먹었어? 에이, 차라리 낮에 태어나지 않아.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부모들 많잖아. 그렇죠? 에? 진짜 그런 일 있잖아요,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뭐라 그래? 가론유다에 그러잖아. 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는 자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언제든지 실족지 뭐라고요? 10절 마지막 편에 실족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얘기는 뭐야?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하나 내가 체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더욱더 노력하면서 나를 보면서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보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 지난해보다 이해 뭐가 달라졌는데 내가 스스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1절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하면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리고 말세에 대한 징조 이런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말세에 일어날 때 우리가 휴거되어지고 예수님 천사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뭐 이거 우리가 들림받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세론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진짜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겠는가? 내 삶이. 저는 목사이면서도 막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연구하면서 조금 깊이 갈라치면은 내가 자체가 무서운 거야. 나 이거 구원 받겠나? 나 목사인데. 목사면 뭐예요? 구원 뭐 얻지 못하면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분명 기회가 되면 제가 세미나식으로 해서 말세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는 올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막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좀 그런 설교만 할 수도 있어. 근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이 설교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여기 저는 이것도 보면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갈 건 다 집어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 이건 뭐야,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한 이런 언어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겨우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성령 열매 9가지 이런 삶을 내가 날마다 체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사업하기도 바쁜데, 나 지금 뭐 하기도 바쁜데, 아니야, 여러분.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도움 청하면? 성령님께 도움 청하면. 우리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도움 청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정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환경이야, 새벽녘이야, 동력에 해가 떠오르고 있어. 지금 밤을 맞도록 고기 잡으라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대낮 하고 새벽녘하고 밤에 불을 펴서 이렇게 비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오징어 잡이 배 이렇게 저녁에 바닷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바닷가에 뭐 이렇게 막 흔하게 불 펴있는 거 있죠. 배들이 고기 잡느라고. 자, 그 불하고 대낮에 하고 어떤 게 더 밝을까? 대낮이 낫죠. 자, 그리고 고기가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시간은 계속 밤새고 가고 있는 시간은 계속 그러는데 하나도 못 잡아서, 고기 잡히는 거 저것만, 이거 예를 들어서 닐낚시를 할 때 이거 딱 올라오나 그것만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고기만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 자, 신경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예민하고 날카로운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몸은 막 피곤해 죽겠지, 쉽게 말해서.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진짜 여러분 그냥 잠 안 자고 밤을,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잘 나오는데 밤을 못 자서 새벽 4, 5까지 못 잤다고 쳐봐.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다음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출근했다든가 했다고 쳐봐요. 그럼 평상시에 6, 7시간은 자야 되는데 2시간만 잤다고 쳐봐. 몸이 말을 들어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돼요? 막 머리도 그냥 이게 막 헷갈리고, 머리도 무겁고 그냥 막 몸도 그냥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 못 자면. 그런데 지금 이거 밤을 꼬박 쓴 데다, 신경 쓴 데다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힌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사도님께서 왜 늘 전하던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인내하고 절제했어, 안 했어요? 베드로가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주님이 기뻐하게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끝까지 주님의 뜻의 코드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 내가 100% 내 신경질이나 안 돼, 신종 안 하고 싶어. 근데 뭐야?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순종이 안 되면 뭐라도 하라? 나를 쳐서 법정이라도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베드로 한 사람만 볼 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이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토막토막 내서 연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혼자만 여기 지금 동무들로 선짓하여 오게 해서 2배 채우게 됐다 그랬잖아요. 1배 채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에? 자, 다른 어부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순종할 때 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했을까? 야, 베드로 순종하지 마. 너 미쳤어? 얼마든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거든. 예수님이 왜 회당장 집에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만 데리고 갔을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파토낼까 봐 그러는 거야.
나도 똑같은 직분인데? 아니거든. 똑같은 직분이라고 똑같은 믿음 가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 성령이 감동 줄 때 순종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 힘들면 안 할 수 있거든. 그 순간 사탄 마귀는 나를 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10년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옛날에 그런 나오나죠?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순간에 이 영적인 선택이나 육적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은혜가 어떤 때 임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해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내가 답답할 때 있잖아. 그렇죠?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이걸 막 하고 싶은데 안 돼. 사단 마귀가 나를 막 붙들고 막 괴롭게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뭐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이런 중요성을 내가 알고 정말로 성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 다음에 그런 비슷한 것이 오잖아요. 이때보다 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마귀를 자꾸 이긴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마귀가 오잖아요.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지잖아요.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졌잖아. 예를 들어서 링에서 권투 선수가 잽을 서로 싸워요. 몇 번 졌어. 그러면 몇 번 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 미리 겁부터 먹는 거야. 그러면 잽이 이게 제대로 안 나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원리야,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영물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을 때 왜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중요한 뭐야 이거 시간이 벌써 40분 다 된 거야? 시간이 보고 안 들어보니까 되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오분만 5분만 더 설교하고 기도할게요. 저 시계로. 자, 40분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36분 7분인데 금방 무슨 얘기했죠? 저 원고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성령 인도하면 막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제가 원고만 다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알 거 아니야. 예? 사단마귀한테 치면 깔보고 계속. 예, 그래. 사단마귀가 우리가 자꾸 지기 습관되면은 깔보고 뭐예요? 다음에는 내가 이기려고 해도 우리한테 더 강하게 덤벼든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자꾸 이기는 경험이 더 많으면 뭐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야. 우습게 보이는 상대 한 주먹 날리면 그냥 떨어질 것 같아. 키고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사실이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 전문 지식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 여러분이 오랜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게 습관화되어지고 내가 확실한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있잖아. 누가 그걸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아 그래요? 그러고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100%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아닌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그거 내려놓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공시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만약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야. 싫은데요? 이래서 베드로가 그랬다고 쳐봐.
예수님이 뭐가 되겠어 이거.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뭐가 되겠냐. 쪽팔리는 거 아니냐고 신앙적인 언어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순종 안 할 걸 알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아니거든. 어디를 봐도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라는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내로 될지어다. 주님은 성경 때 항상 뭐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뭐야? 이미.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갇혀주겠다 그러니까 하인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아 예수님 오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밑에 종도 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 놀래가지고 기가 막히. 이야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기겁을 하시는 거야. 놀래 충격받으시는 거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걔들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좋다라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개 같은 취급해도 되고 쉽게 말해 뭘 다 좋다라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뭐야 내 딸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내 믿음의 이 간과함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나를 맞추니까 마지막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나는 나를 몰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한테 그랬던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전문적인 지식으로 깊은데 고기가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뭐야? 자기를 내려놓은 거야. 100%.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을 얘기하고 지금 순종을 하잖아. 우리가 밤이 맞도록 내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 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그러나 이걸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야. 나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상식, 우리 경험, 우리 지혜 다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뭐라는 거야?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주시 안 주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누리를 걸으시잖아. 없는 걸 있게 하시잖아.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인데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집어내라. 베드로가 순종했다. 순식간에 종집해보니까 그물을 딱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들리지가 않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에피스가 또 2장 남았는데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시간 관계상 기도해야 되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만 듣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택한 백성 자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주님의 언어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뜨세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간적으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에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거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나이가 먹어도 내가 신앙적으로 어리면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장성한,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라는 거야? 이걸 과감히 버린다라는 거야.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정말로 영적인 삶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간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